축복합니다. 이렇게 텐트에서 예배드리니까요 너무 멋있고 좋네요. 제가 진작 또 이 존경함 없는 이 다혜교회 또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좀 장기간 체류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주에 가는데 이승구 목사님이 꼭 교회 와서 인사드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설교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설교 계속 하라고 한참 밀고 땡기게 하다가 그러면 설교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도 저희 교인들이 몇 가지 저한테 주의사항 하는데 꼭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하지 말라고 우리도 듣기 힘든데 다른 교회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웬만하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설교하면 돈을 주니까 이제 하여튼 다혜교회는 정말 그 목사님 내를 너무 존경하고요. 제가 너무 많이 배워서 꼭 빚을 진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또 와서 또 제가 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도록 편하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뭐 주옥 같은 설교를 늘 많이 들으시니까요. 오늘은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워낙 형편이 맞으실 거예요. 뭐 제가 다혜교회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나의 고민, 나의 뭐 교회 그 사랑 그 설교도 하시고 지난주 이승구 목사 설교도 듣고요. 제가 자주 들어와 듣는데 저는 그냥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이야기도 하니까 뭐 사실 제 얘기가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내 인생도 힘든데 고단한 인생길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뽑으셔서 89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한 지 결혼한 지 한 15일 만에 갑자기 싱가포르라는 나라로 가게 됐어요. 이제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목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자유분방하고 또 이렇게 좀 철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형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가 제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일찍이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해서 싱가포르에 갔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싱가포르에 딱 갔더니 웬걸 선교사는 더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야 되는데 제가 언어를 넘어서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란말 보전협회에서 한국말만 늘고요. 다른 언어를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안 늘어서 나는 잘못 나왔나 보다. 그랬더니 또 이제 문화도 다른 나라 문화를 넘어서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나와서 그걸 뒤늦게 발견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저를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년부와 성도를 섬기면서 뒤늦게 나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라는 것을 한 5년 정도 사역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시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북경이라는 그 교회 한인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왔는데요. 저는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싱가포르에서 5년 동안 잘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한 28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수십 년 섬기면서 30년 이상 섬기면서 저한테 무엇이 남느냐 사실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교회를 섬기시면서 혹시 무엇이 남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커피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실망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목회하고 남는 게 뭐냐니까 커피가 남는다니까 되게 그분이 심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남지만 제가 저한테 남는 것이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경으로 목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주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의 그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을 읽고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 교회를 섬기면 모두 다 사역자였으면 좋겠다.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교회를 목회하면서의 단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가르치는 성경 실력도 부족하고 제가 철저하지도 못하고 저의 비전과 꿈은 그거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이제 변화는 외부로부터 온다고 어떤 끝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이혜수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사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어성경이라는 컨텐츠를 하면서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사실 지난 한 10년간 이루게 됐고 저에게는 정말 지금은 모든 성도가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사역자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분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평신도가 사라지고 모두가 사라지는 것을 사실은 어성경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한 20년이 교회가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뭐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낳고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연한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꿈은 또 이상해요. 이승근 목사님 내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30년 목회하고 결론인데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아웃리치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승근 목사님이 볼티모어에 계실 때 그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했던 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운동을 제가 참여하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한 10여 년 동안 이승근 목사님을 제가 바싹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한국을 떠난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해외에 거주하게 하시고 거기 한인교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문방만 바로 열면 선교지인 그런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고 도우면서 어느덧 제가 해외에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요. 이제 거꾸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이제 다민족 국가, OECD 국가, 그러니까 유엔에서요 국민의 2% 이상이 이주민이 들어와 있으면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랍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요. 이미 200만도 넘는 해외 이주민들이 와 있고요. 그 중에서 한 70만의 중국 조선동포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떠나 있는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디아스포라들이 거주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제 교회에 처음 와서 그때 이제 북경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너무 싱가포르에 또 해외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제가 손님을 접다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북경에 오니까 또 북경이 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도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가 그렇게 제 노트를 써놨어요. 여유 있는 사람만이 손님을 대접한다. 그래서 제가 북경에 있는 손님들을 다 대접하기로 하면서 손님을 섬기고 나그네들을 접대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방 나그네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이 되었고 그런 다민족 국가 또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북경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다시 한국이 보니까 그런 이주민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섬길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국에 온다면 그것이 나의 궁극의 사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던 차에 또 이승구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교회가 다니엘과 에스더를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 이방 민족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다시 단열가에 세워서 다시 사역하는 교회라면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단열가에 세우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죠? 다해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낳는 그런 사역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목사님과 비전을 나누다가 이제 가칭 이제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면, 죄송합니다. 예배당 지어주다는데 저는 꿈만 꾸고 있어서 근데 이제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면 교회가 또 교회를 낳아서 그 서울 디아스포라 처치, 이름 좋지 않습니까? 그죠?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해외 이주민, 우리나라 200명도 더 되는 디아스포라들 중에 일정 부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또 해외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이주민들을 섬기는 교회를 다해교회만 했으면, 다해교회와 함께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디아스포라 처치, 그래서 다른 이주민들을 돕는 교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다면 중국의 분들, 중국에 여기 많은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더 좀 약간 좀 좁힌다면 중국의 대학생들을 우리가 잘 다니엘가에서 같이 준비시켜서 다시 그 땅에 동질국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서울 디아스포라가 만약에 세워진다면 크게는 한 세 방향 정도로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저처럼 해외에서 오래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이러한 비전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그들과 함께 같이 동역하면 어떻겠는가. 뭐 북경 한인교회에 이제 북경에 다니다가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뭐 중국어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적인 마음, 미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런 서울 디아스포라 처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 다민족의 이주민들이 있지만 특별히 중국 디아스포라, 특별히 대학생들, 젊은 대학생들을 섬기는 교회가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 또 하나의 비전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2만여 명 보내고 미국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어서 그것이 계속 준비되고 있지만 이제 이 안타깝게도 선교사가 1990년대에 한꺼번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이 한꺼번에, 그때 한국 교회가 80년대에 큰 부흥이 있었고 그 어간에 아주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한꺼번에 90년대에 나갔고요. 그분들이 안타깝게 똑같은 시대에 은퇴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2만여 선교사가 다시 거의 비슷하게 시기에 들어오면 한국 교회는 재앙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GMF나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그 선교지에 은퇴하고 남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지금 앞으로 매년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계속 1,000명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해교회와 함께하는 서울 디아스포라 처치가 그런 들어오는 다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좀 잘 섬기고 그런 분들을 위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꿈과 또 함께하는 꿈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저와 저희 교회에게 주셨던 은사가 하나가 청년들에 대한 DNA를 많이 주셨어요. 청년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청년들을 돕는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제 한국에 온 이주민들 중에 그런 청년 세대들을 다녀가에서 세우는 이들을 조력하고 협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비전과 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해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의 내적 성전을 짓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이승구 목사님이 교인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 성경 통독시키시고 성경 통독시키다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 시키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실만하니까 로마서 필사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필사시키다가 또 끝나면 밤 뭐 아시죠? 성경 필사시키시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예배장이 외적으로 지어지는 가운데 또 내적인 성전을 짓고 계신 것을 인해서 참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저도 북경에서 이래봬도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새벽기도 하면서 다혜교회에서 날마다 손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당 잘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툭 튀어나온 기도 제목이 기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이라는 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내적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을 통해서도 만물이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아름다운 내곡동의 예배당이 또 정말 아낌없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기쁘게 합시다. 기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예배당 지어지는데 뭐 베스트로 할 수 있고 베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스트로 하나님은 충만하고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물론 다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혜교회가 이왕 지어지는 예배당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충만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단한 인생길 어려움을 주시고 또 장애를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내적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인 이 땅의 성전도 정말 아름답고 기쁘게 또 감사하게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번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회를 사셔서 충분히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승구 목사님이 설교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기하라고 설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설교가 그 간단하잖아요. 결국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끝은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이야기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텐트가 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에 오늘 공교롭게도 텐트 안에 또 텐트가 쳐져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 텐트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텐트를 치거나 집을 짓는 이유는 뭐죠? 거하고 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격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살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바깥에 두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 말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어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 거북이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배우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우리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간복음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얘기는 오늘 일상사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역사적인 예수가 또 우리 텐트 안에 텐트가 또 치워진 것처럼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요, 텐트를 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텐트를 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는 이유는 뭐죠?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있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밖에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을, 뭐 예수님이든 어떤 좋은 사람을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감화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승근 목사니까 이해 사모님을 뵙고 굉장히 많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 저의 멘토처럼 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펠로십을 나눠도 내 안에 얼마나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담고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인격이, 예수라는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변한다? 안 바뀐다? 내가 예수님 되지 않는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공간복음이 예수님으로 자꾸만 예수를 믿고 있죠. 그리고 그래도 내가 변해요. 잘 믿고 아주 종교적이고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건 맞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텐트를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광이 돼요. 영광은 뭐 빛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무게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무게와 빛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무게를 어떻게 안 느낄 수 있어요? 빛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광에 낼 수밖에 없어요. 영광. 근데 영광은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 무게로 설명할 수 있고 빛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딱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는 김연아의 영광처럼 어느 방면에서 최고를 찍어야지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거하시면 영광스럽다. 어떤 면에서 영광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적어도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정점을 찍은 첫 번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는 모든 것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모든 지시고 모든 걸 통수한 면에서 영광스러워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거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안 변한다.
내가 경배하지 않는다,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그러니까 독종자 하나의 인격체로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서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것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 이게 독생자라는 것이요, 홀로 거하다는 거예요. 홀로 거하다. 독생자라는 것은 단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날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거하시면요, 늘 예수님과 독대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분이 계신데 내가 독생하지 않는다, 주님과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를 막 시켜서가 아니라요, 정말 그분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아니에요. 기도에 빠져들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을 감다가 1시간만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2시간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짧네요. 10분만 기도하다가 20분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 그분과 단독으로 같이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결과는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 공관보적으로 예수님을 밖에 두고 역사적인 시공간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성육신의 예수님은요,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야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과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날마다 지어져서 아름다운 내적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통독하시고, 그죠? 말씀이신,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다는 것을 좀 길게 풀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도 하시고, 또 그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정수이신 로마서를 계속해서 필수하시면서 또 2가지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메이크업이 내적으로 단장되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은혜와 진리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지금 너무너무 이 한국교회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YMCA에서 내쫓으시고 내곡 등에 세우시기까지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도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코로나까지 주셔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한성도 성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소각에 거하게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텐트를 치고 마음껏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날마다 독대하시고 만나시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정말 내 모든 세포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런 존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승구 목사님 얘기도 다 우리가 정말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복음으로 다시 화하는 교회들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움직임 속에서 정말 이렇게 꿈틀거리게 반응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여러분의 다야교회를 축복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교회를 낳는 다야교회가 이제 서울 디아스포라 처치를 나와서 정말 이 누구도 돌보지 않은, 꼭 돌봐야 될 나그네들을 가장 아름답게 돌보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저도 또 허락하시면 이 교회 와서 또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시면 또 같이 제가 착하고 겸손하게, 딴짓 안 하고요. 제가 이렇게 되게 착해요. 그리고 겸손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잘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거 도전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화롭고 아름다우신데 우리 너무 추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와 저희 모습이 아름답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인들을 한번,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참 더럽고 추악하고 세속에 물들고 찌들어 있는 거지만,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희 교회 변화가 외부로부터 와서 변화가 됐잖아요. 다야교회도 충만하시고 아름답지만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가 외부로부터 와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또 아름답게 새롭게 새로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시는, 아름답게 텐트를 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교회로 단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혜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점점 가운데 또 그 이전에 교회를 이주할 마음을 주시고, 또 내곡동에 땅을 사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돌파구를 하고 있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거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이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는 그런 몸된 교회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낳게 하시고, 해에 흩어져 있는 이주민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또 다로 산출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그런 영적 단장을 위해서 로마서 필사와 성경 필사와 또 영적인 일을 도모할 때 아름답게 내부적인 성정에 담당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자와 진리가 마음껏 뿜어 터쳐 나오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